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8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9장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금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추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 하나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메스에 가서 데베스에서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의 완결편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 처음 시작은 참 감격스럽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만나서 큰 용사라 칭해 주시고 그를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모집했는데 그래 최선을 다해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 숫자 너무 많다. 만약에 이 숫자로 이기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소리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아예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이 전쟁을 특별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너는 지금 당장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뭔가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원리가. 더 성숙해야 되고 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더 깊이 해서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32,000명이 겨우겨우 모여 있는데 그걸로도 숫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한데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가시오 이랬으니까 22,000명이 갑자기 다 가버리는 거예요. 3분의 2가 더 넘는 숫자가 쑥 빠져나가니까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그러셔요. 이 숫자를 가지고도 내가 승리를 주면 그래도 자기들 능력으로 했다고 이들이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끼워넣고 이게 사람이에요.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시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겸손함과 찬양의 고백만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여라. 물 먹이는 모습에 무기를 다 버리고 머리를 물속에 코를 박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들. 이거 지금 적군을 물리치러 오겠다는 사람이 자기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일에 그냥 정신을 다 팔고 꿀꺽꿀꺽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 중에 드문드문 이렇게 무기를 손에 잡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았다. 그 갈증 날 때 얼마나 감질 나겠어요. 그래도 자기의 목마름보다 지금 자기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뭘 하려고
지금 여기 모여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는 군사, 마인드가 된 군병. 야, 물을 손으로 떠서 핥은 사람만 나와봐 그랬더니 300명이 나온 거예요. 진짜 이게 말 그대로 꼴랑 300명 아니에요. 꼴랑 300명. 근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을 이제 물리치시는 장면, 그게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에게 담대한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서 그 숨어가지고 곡식을 추출하던 사람이, 너희 동네에 있는 아버지 집 옆에 있는 그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내게 제사해라 그랬더니 떨려가지고 낮에는 하지도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거를 해치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나서갖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막아주고, 이런 일들. 연약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나가요. 확신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 양털뭉치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기도원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손한 동기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건 굉장히 큰 악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만나를 불평하고 그랬을 때 그건 죽었어요. 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드온의 이 시험 두 번에 걸쳐 양털뭉치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할 때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우십시오. 이게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하나님께 대한 그 증거를 구하는 믿음, 내가 납득되기를 원하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이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안목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커져 가고 기사와 표적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평생에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가 깊어져 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위대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막 불평을 해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여기서도 불평하고 나중에 입다 사건에서도 또 와서 불평하고 이 이전에는 여호수아 앞에서도 불평했어요. 자기들은 큰 몫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대우를 하냐면서 맨날 불평해요. 이 요셉 지파의 그 후대들의 패단, 위대한 조상의 찌질한 후손들이에요. 덩치만 커져가지고 좀 에브라임 므낫세, 우리 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터닦아서 그렇게 위대한 어떤 복으로 열어놓은 가문인데 이 사람들의 교만이, 자기들의 우월의식이 그 모든 걸 망쳐요. 어디 가서나 불평하고 거들먹거리고, 아니 나팔 불 때는 열심히 와서 딱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나타났다가 300명 가지고 다 이겨놓으니까 끝에 와서 숟가락만 살짝 얹고서 왜 처음부터 안 불렀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 기드온이요, 그 사람들한테
싸우지 않고 기도원이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야, 니네들이 결국은 끝마무리 했잖아. 오렙과 스앱을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들의 우두머리를 너희들이 목 잘랐잖아. 너희들이 최고야. 막 이러니까 또 으쓱해져 가지고 뭐 그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무마됐어요. 이게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에브라임의 진상이에요. 기도원이 지혜롭고 덕스럽게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승리를 하고 나서 기드온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얘기를 해요. 그 오랫동안 고생을 시킨 그 미디안을 한 방에 물리쳐준 기드온에게 온 백성들이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드온의 관점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무슨 너희 왕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기드온이. 그런데 기드온에게 그렇게 순수한 면만, 이게 에브라임 족속이 막 와서 짜증나게 할 때도 화내지 않고 그들을 달랠 수 있는 너그러움과 포용이 있었고, 권력을 막 백성들이 주겠다는데 왕이 돼달라는데 그것도 딱 거절할 정도로 또 뭐 그런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기드온 속에 또 다른 약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왕은 거절하는 대신 8장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부치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물 가운데 사람들이 탈취한 금을 막 모집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에봇을 뚝딱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금 에봇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이유에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뭔가 이게 기드온의 특별한 취미이든지, 아니 왕자리는 마다한 이 사람이 이 어떤 그 금부치에 꽂혀가지고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보고 즐겼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는 기드온이 그 승리를 하던 날에 기념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건 신성한 물건이야. 이러면서 여기서 뭐 신비한 기운이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거기다 대고 우상을 섬기듯이 음란하게 섬겨서 이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야, 이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붙잡혔던 사람이 흠결이 있어. 이렇게 그의 뒤에 사생활을 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금에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또 거기다가 막 신성시하고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더라. 그게. 그 영광과 천국의 명예를 깎아먹더라.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니 아내가 또 많았는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는데 그들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그 세겜 출신의 첩을 들였는데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놈은 아버지보다는 그 어머니의 성향을 더 물려받았는지 아버지 기드온은 권력 의지는 전혀 없었는데 이놈은 권력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 보고 야 아비멜렉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마치 귀족 노릇을 하는 거하고 왕 노릇을 하는 거하고 나 한 사람이 너희의 왕 노릇을 하는 거 어느 게 좋으냐? 내가 너희 이 세겜 출신인 거 알지?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게 기드온 가문에 일어나는 비극이잖아요. 뭐 뒤에 얘기는 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막내 요담이 겨우 살아서 도망쳐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비유도 적절해요. 나무들의 왕을 초청하는데 각 나무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본질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과일 맺고 하는 것을 버리고 무엇하러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리요. 이게 자기 아버지가 하던 말 아니에요. 근데 가시나무가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해서 내 그늘 아래 거하라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불로 너희를 사르리라.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일 것을 예언을 했어요. 요담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얘기가 오늘 뒤에 읽은 얘기입니다. 세겜성 사람하고 이 아비멜렉이 틈이 벌어져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아비멜렉은 세겜성 사람을 죽이고 망대로 가까이 갔다가 여자가 떨어뜨린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아비멜렉은 죽고 이런 비극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명성은 이 미디안의 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300명을 가지고 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의 승리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념되는 일이에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대한 승리를 주시던 하나님 이렇게 기념될 사건인데 기드온이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그의 사적인 생활에서는 이런 흠결이 있었더라. 이건 사사의 길을 다 읽어보면 사사들의 면면이 다 그래요. 에웃은 왼손잡이로 멸시받을 약점이 있었고 드보라는 여자라는 한계가 있었고 이게 기드온은 이런 일이 있었고 입다는 깡패 출신이고 삼손은 아예 그냥 이방 여자들 기생들하고 놀다가 그렇게 두 눈 뽑히고 이게 사사들의 인간된 모습, 죄된 모습이에요. 어느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현실의 교회와 많이 닮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현실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감동해서 사명감 주시고 젊어서 신학교 가고 훈련을 긴 세월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의 목사로 세워요. 그게 마치 사사를 세우시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교회를 튼튼하게 잘 읽어내는데 우리가 그 유명해진 목사님들의 뒷얘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사사기를 많이 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가 아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그렇게 끈덕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연약한 인간 막대기를 들고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드온의 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이 기드온도 별 수 없었군.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쓰시면 크고 위대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더라.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죠. 눈을 하나님께 맞추면 실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흠결투성이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현실의 교회의 많은 부족함과 현실의 교회 지도자들의 많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드온 사건 가슴 아프지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크고 위대한 일도 하시는구나.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소멸돼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징계도 받고 육체의 죽음으로 소멸되고 천국 가서 뭐 꼴밤을 맞든지 하나님께 책망을 받든지 그런 결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원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던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거다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하루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출발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이 그 완전하신 손 안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약함과 죄의 모습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하오니 기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